읽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만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내용인데,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톨스토이인데 러시아 정교를 아주 글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러시아 정교회를 엄청나게 글로 공격했는데, 톨스토이가 쓴 그 아주 단편 중에 가장 얇은 단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그 소설이 있어요. 10분이면 다 읽으세요. 10분이 워낙 짧아서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시면, 아마 혹시 또 안 읽어보신 계시기 때문에 기억을 아니면 잊어버리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거든요. 근데 가난하죠. 구두 수선공이니까 외상값을 못 안 줘가지고 사람들이 외상값을 못 받으니까 아내한테 맨날 구박받아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은 아내가 오늘까지 외상값 안 받으면 집 나가라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외상값을 받으러 가죠. 근데 받으러 갔는데 결국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오다가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터덜터덜 집에 오는데, 교회 옆을 지나는데 옷을 입지 않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지를 발견을 해요. 시몬이. 그래가지고 술도 좀 술기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외상값도 못 받았지, 그나마 있는 돈도 다 썼지. 근데 그 마음속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는 먹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겨울 추운데 자기 외투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요.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이 거지랑 돈 다 털어가고 술 먹고 지금 집에까지 데려갔구나. 딱 그 모습이잖아요. 아내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당연한 거죠. 화를 막 내다가 보니까 그 자기 남편 외투를 입고 있는 청년이 좀 미하일이라고 나중에 이름 나오는데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는 내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이 또 집에 왔는 손님인데 이제 먹을 거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옷도 잘 못 갖추면 청년이 한번 씩 미소를 짓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몬이 너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그럼 내가 구두 수선공이니까 너 구두 수선이나 좀 해라. 먹었는데 그냥 입 씻을 수 없지 않느냐. 내일이나 조수로 도와라. 옆에서 도와요. 돕는데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솜씨가 너무 좋아요. 일을 맡겼는데 마치 숙련공처럼 구두 수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흐뭇하죠. 밥값은 하는구나 이 친구가.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근데 어느 날 그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아주 귀족이 한 명 들어오죠, 그 집에. 그러면서 아주 고급 그 양가죽을 그 고급 가죽을 가져와서 탁 놓고 이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신발을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 가죽으로. 고급 가죽이죠. 명품 가죽이죠. 그리고 탁 떠나요. 그래서 시몬이 알겠다고 이제 어떡하나 머릿속으로 막 구상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그걸 막 툭툭 달려고 막 만드는 거예요, 신발을.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제지하기도 전에 신발이 나와버렸어요. 그 비싼 가죽을 슬리퍼를 만들어놨어요. 고급 구두가 아니라. 큰일 난 거죠. 그 가죽 다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그 일 잘한다고 했더니 시키지도 않은 일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물어주냐. 근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 귀족의 하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주인이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장례식 때 신을 슬리퍼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천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면 또 미소를 씩 짓죠. 두 번째.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한 6년 세월이 지났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이 구두 수선공의 집에 애 둘을 데리고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가 다리를 좀 쩔떡쩔떡해요. 불구해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신발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미아이 이렇게 신발을 찢다가 근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됐냐고 당신 애가 쌍둥이 같은데 근데 실제는 애들이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가 잘못해서 이제 일찍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고로 근데 죽으면서 아이의 발에 넘어지고 발을 밟고 죽는 바람에 이 아이가 발이 어렸을 때 아기 때 갓난아기 때 불구가 됐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우리 아이로 내가 입양해서 키우는 거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한 신발을 만들러 왔다. 그 이야기를 딱 위아래 듣고 또 그때 미소를 3번 싹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나 이제 그 하산할 때 됐다고 나 올라갈 때 됐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소설이에요. 결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 이게 이제 줄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알몸의 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올 때 시몬의 마리했던가 이름이 그런데 그 부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 머리에 놓으시고 톨스토이가 이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였을까? 당시에 러시아 정교는 짜르가 있는 그 러시아 정교는 제2의 모스크바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앙심이 두꺼운 아주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사회 모습은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로마 카톨릭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인데 그래서 톨스토이의 글 중에 신은 없다라는 글도 있어요. 러시아 정교가 말하는 저런 신은 없다예요. 자기가 믿는 교회를 떠나버리죠. 톨스토이는 나중에 그 교회는 떠나요. 신앙은 안 떠나요. 그런 이야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첫 열매들의 삶에 대해서 1장의 마무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듣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분별해서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기도 천천히 이게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지 영적인 삶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열매들의 삶이 나타날 거다. 이게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이제 야고보가 2장에 넘어가면서 좀 확대를 하죠. 개인뿐이 아니라 공동체.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이제 교회 안의 모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숙을 경건이라고 바꿔 말했는데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게 이제 1장 마지막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차별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렸지만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죠. 안 믿는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야고보 공동체니까 야고보와 교회 생활 같이 하는 성도들. 근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경건에서 이제 믿음으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믿음이란 용어로 쓰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지니까는 그 아내가 또 막 선입견이 있으니까 차별하려고 하다가 뭐 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면은 뭐 모든 일반적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자기 공동체한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상적인 사건을 야고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갔을 거야 안식일 날. 근데 회당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출신들이니까 회당에 또 가서 성경 물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에도 나오고 야고보의 모습에도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회당 그래서 그냥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장소 유대인 회당도 그들의 장소가 됐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명품을 쫙 걸치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안 부르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은 방문객 같아요. 교회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찾아온 두 사람이 왔는데 하필 한 사람은 명품을 쫙 빼입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거지로 써요. 아주 부자하고 아주 거지가 두 명이 이렇게 입구에 들어와요. 이봉희 집사님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한 사람은 명품을 쫙 걸치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냄새 나고 막 그런 사람 이렇게 둘이 들어와요. 교회 예배당에. 근데 야고보가 그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명품 끼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입을 사람한테는 눈여겨보고 저거 어디 거지? 어디 브랜드지? 와, 저런 걸 했네.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그 사람을 막 눈여겨보면서 야, 저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저런 명품을 할 사람이면은 그럼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거예요.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사건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고 자기 형이 목수였고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홀로머니 밑에서 형은 목수, 자기도 목수하면서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이 나중에 좀 이상한 형이었죠. 자기 형은 그래가지고 뭐 제자들이라고 막 데리고 다니고 어느 날 와서 막 결혼식에서도 기적도 베풀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회당 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그 회당에서의 모습을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목수 출신들은 무시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항상 무시했었다. 야고보는 잘 알아요. 그게 그냥 가상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회당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비싼 뭐 부자가 갑자기 오면 막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환영하는데 예수님 회당 오니까 쫓아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그냥 서 있던가 냄새 나니까 앉으려면 이런 자리에 앉지 말고 발등상이면 수출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발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호텔이나 아니면 집에 소파에다 발 올려놓는 거 있죠. 엉덩이 되는 데가 아니고 발 올려놓는 데요. 발 먼지 풀풀 나는 샌들 올려놓는데 거기는 앉던가 창틀이 앉던가 문턱이 앉던가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죠. 이게 야고보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두 사람의 방문객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니까요. 아마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벤틀리 타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모든 온갖 한 몇 억 되는 옷을 딱 입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헉할거려. 저 사람 우리 교회 와? 와,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 헌금 엄청 들겠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가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겠지만 2장 9절에 가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그게. 안내를 잘 썼는데 그게 죄래요. 차별해서 하면.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 잣대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저 사람은 보잘것 없으니까 내비치고. 시몬이 그 알몸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 부인이 그런 마음이었죠. 저 사람 거지를 왜 데리고 와 우리 집에. 그나마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경건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는 취하지 않는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인데 그 밖에 보이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거를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이 그 차기 왕을 찾으러 사무엘상 여러분들 16장 가보면 기름을 준비해서 갔는데 엘리야를 보고 나서 막 와 사울 같은 키도 크고 멋진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외모를 보고.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막내는 지금 뭐 저기 들로 지금 양치기 보냈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 잘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선입견이 딱 등해요. 엘리압은 꽃미남이고 다윗은 좀 어글리하게 생겼나 보다.
근데 성경책 읽으시면 다윗은 얼굴이 붓고 눈이 아름답고 다윗도 똑같아요. 알리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외모는 관심 없다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잘생겼어요. 엘리압만큼. 대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올바른 번역으로는 마음으로 보신다예요. 눈으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판단 기준인데 우리가 아직 그 기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외모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먼저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에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이거는 제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경험일 거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밀밸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2%가 안 되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밀밸리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신학생들 빠지면 0. 몇 %일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은 찾을 게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죠. 역설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번역을 좀 명적으로 번역해서 심령이지 일반 번역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믿음이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거할 수 있다. 이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이 될 수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야고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현주소고. 제가 어렸을 때 컸던 모습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막내로 자라는 제가 보는 교회 모습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 돌보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잘 나가는 사람들만 돌봐요.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험하고 자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열심히 지금 목회자로 노력하고 있지만 또 안 되니까 고민들이 빠지죠. 야고보 공동체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겉모습만 보고. 실제로 부자들이 하는 모습은 부자들은 아까 야고보 공동체에 핍박하고 환난하는 사람들이 그 주체가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수하고 넘기고 흔들게 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어요. 수할 돈도.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법정에 끌고 가서 수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들에게 대해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게 그 당시 야고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되는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 공동체인데 유대인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처음 모습 저게 이제 저거 얘기를 할게요. 보스턴에 갔을 때 아내랑 저기 뭔가 궁금하시죠? 괜히 무슨 도서관 책상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개인 도서관이 있나 그럴 텐데 보스턴에 갔을 때 아내는 저보고 항상 그 역사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휴가를 안 가고 보스턴에 있는 가장 오래된 회중교회를 1700년대 교회를 갔었고 또 하나는 1600년대에 있는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첫 번째 침례교회. 가면 교회 모습 안에 좌석 배치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유라고 해서 이게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가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회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침례 교회인데 1939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 아일랜드에 세운 첫 번째 침례 교회. 그 앞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 있고. 근데 그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저들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보스턴 티 사건 났을 때 거기서 쫓겨나가 일자리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네이션하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가신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고, 제가 보스턴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인데 했더니 1700년대 미국 교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게.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칸막이를 막아놨을까? 칸막이가 뭐냐면 자리세예요. 가족 자리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있어요. 문 열면 1번, 2번. 무슨 목욕탕에 이렇게 스토리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번 제일 좋은 좌석은 비싼 자리세를 내죠. 그다음에 자리세가 없는 사람들은 2층 발코니에 앉아요. 자리가 지정석이 없고.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뭐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때문에 지금 뭐 시즌 패스 사면 그러잖아요. 그 앞에 로얄석 앉으면 엄청 비싸죠. 없으면 쫙 뒤에 꼭대기 가서 봐야 되고. 똑같아요. 교회 모습이 저랬다고요. 미국 교회 처음 교회들이.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저 로얄석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비어 있대요.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헌금을 매년 걷는 게 아니고 1년치 자리세를 내는 게 이제 헌금이니까 교회가 운영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1년에 거의 안 오고 비어 있대요. 다른 사람은 못 가죠. 아주 좋은 자리지만. 근데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라 교회마다 자리가 다 있대요. 다 사놓는 거지. 헌금하면 제일 좋은 자리 이름 딱 박아주니까. 자기는 신앙 깊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루는 이쪽 교회, 하루는 저쪽 교회. 자기 자리는 다 있고. 교회 시스템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스포츠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리세 많이 내면은 좋은 자리 주고, 그게 교회 모습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 모습들도 저런 모습들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근데 사람들이 잘 못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최고의 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고의 법. 레위기에 있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차별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no problem. 여기까지 야고보서 읽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래, 뭐 가난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야고보가 2장 8절에 가면서 이게 톤이 확 바뀌어요. 여기서 이웃에는 힘들게도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우리한테 막 어거지 쓰고 악랄하게 하고 욕하는 부자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연약한 자만 있으면 이 구절 읽으면서 휙 넘어가면 되는데, 연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 돌봐야지 그러다가 8절로 넘어오면 내 이웃이라고 이게 확대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웃은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이웃이.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에요. 가난한 사람만 돌봐줘라? 그건 최고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최고의 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황금률 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자기 몸 다루시만 하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지금 야곱의 공동체를 이렇게 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거죠. 야고보가 이어지는 이렇게 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히 대하면, 가난한 사람은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잘해주고 부자는 차별하게 대하면, 그것도 차별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 읽으면서 와, 이게 쉽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거 저는 실천 못해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기만 해도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냥 내린 잠정 결론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그 가난한 사람 돌보듯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돌보듯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저한테는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이 아는 걸 모르니까 뭐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알면서 하는 거는 저는 용서가 안 되니까 모르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랑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오래 참는 걸로 그냥 퉁치자예요. 퉁치자. 그 사람들을 뭐 마음을 다해서 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자격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참자.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일주일 동안 저 구절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건 잘하겠는데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께까지 그 사랑을 막 베푸는 건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간 단계로 그냥 참자 그거예요. 넘어가 주자는 거죠. 공격은 안 해요. 공격은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판단은 심판자는 하나님이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참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돼 있어요. 이 최고의 율법하고 자유율법 두 문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자유율법인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자유율법은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야고보가 지금까지 쭉 논지를 끌어오는 거에 해서 갑자기 8절부터 이제 3막으로 싹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하는 건 자신이 없는데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에 써있는 그 자유가 뭘까? 야고보는 그 단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유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쫙 자유롭게 하는 그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자유율법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심판하실 텐데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방을 대했는지 그 기준으로 긍휼 없이 대했으면 그 기준으로 긍휼하게 대했으면 그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치를 쭉 끌어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만큼 긍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쫙 낮춰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하게 쫀쫀하게 너도 그랬잖아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그거라니까. 2장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쓰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첫 번째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약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그래도 부자가 있는 게 나아 우리 교회는. 부자들을 잘해주는 게 그나마 낫지. 자꾸 저 뭐 먹을 거 달라고 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좀 이제 기준을 좀 만들자.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매일 오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팍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힘들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계속 법정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까?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와 이게 어떻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경험했던 자기가 고향에서 크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기록해 준 거지 이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문서는 아니라고요.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결론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싹 세 번 짓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려 보니까 시몬이 붙잡아요. 갑자기 방이 환해지고 이제 갑자기 미하일이에요.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에요. 미카엘. 원래는 미카엘이 천사 이름이잖아요. 그걸 러시아 말로 하니까 미하일인데 천사가 올라가려니까 어디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뭐 저승사자는 아닌데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명령을 어겼어요.
자기가 저 엄마를 데려가면 애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도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 갓난 애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저 여인을 데려가라 하시냐. 그래서 자기가 어겨요. 하나님 뜻을. 그때 하나님이 미하엘한테 너 3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못 올라온다.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라. 근데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이제 시몬에 끌려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시몬의 아내가 화를 내면서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먹을 걸 베풀어 주는. 그래서 한번 씩 미소를 지어요. 첫 번째 질문을 찾았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된 게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게 있는데 미하엘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부자는 자기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요. 자기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찾았죠.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지나면서 그럼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게 성숙해져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제목이죠.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산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다. 천사랑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딱 깨달으니까 이제 하늘로 찡 올라가는 게 이제 저 소설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죠. 약한 자들을 향한 알몸으로 이렇게 길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종교 행사는 많이 하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은 다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소설처럼 어린이 소설처럼 썼지만 저희들이 찾는 거죠. 톨스토이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서 차별하지 않으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서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 전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주님의 영광이 크게 치고 건물 높게 짓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 이웃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지내실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향하고 차별이라도 안 하면 큰일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차별하는 것만 줄여들어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구나.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텐데 좋아하시는 분한테 막 사랑을 많이 베푸셨으면 여러분 싫어하시는 사람한테도 그만큼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 읽으시고 말씀 배운 대로 또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가 진솔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때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불합리함과 또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남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인데
주님의 모습처럼 온전한 모습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정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